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0월 11일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둘째, 재앙이 임하게 될 것과 그 이유까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셋째, 하지만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요시야 왕에게 전달되었고 사반이 그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라고 나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이나 분노 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찢었다고 했으니 율법을 들은 요시야의 충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옷을 찢는 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원래 왕은 율법책을 읽고 배워 지켜 행하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 율법책의 말을 처음 듣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전혀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말씀과 무관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왕이 된 유다 왕 요시야는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다라고 하지요. 이로 인해 충격과 슬픔과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옷을 찢었던 것이고 동시에 그는 소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하며 사람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큰 충격과 슬픔과 분노를 느낄 일은 말씀을 잊고 살았던 과거입니다. 말씀을 잊고 산 자신에 대한 분노, 그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된 자신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힌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않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옳습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될 것과 그 이유까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16절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이고 17절은 그 재앙의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예루살렘과 주민에 대한 재앙은 확정된 것입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인데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요시야가 읽은 바로 그 책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 뜻도 변치 않고 따라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 말도 언제 바꿀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다스리는 원리, 통치 원리 역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보다 선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약속도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지요.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복입니다. 힌트 두 번째, 행복한 삶은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하지만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둘째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유다, 예루살렘과 그 주민 전체에 대한 말씀이라면 둘째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옷을 찢고 통곡한 요시야 왕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큰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태도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받고 반발하거나 완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에 맞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며 새롭게 하도록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힌트 세 번째, 혹시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말씀에 대해 분노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상으로 2024년 10월 11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